굉장히 관심 있게 다뤄왔었습니다. 플라톤은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고 영혼이 진짜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제서 영혼이 해방되어서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플라톤 사상이 서구에 뿌리를 내렸고, 또 서구 사람들은 그래서 죽고 나면은 영혼은 좋은 데 간다. 영혼 부활을 믿습니다. 또는 죽고 난 후에 영혼은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들이나 이런 자연 속으로 흡수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나는 바다가 되어 살리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또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홀령이 된다. 홀령이 되어서 자기 살던 곳을 떠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신론자들, 내내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은 죽고 나면 끝난다. 영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소멸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모든 족속과 모든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후관은 굉장히 독특하죠. 기독교의 사후관은 뭡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도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때 불멸의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첫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고 난 이후에 어떨 것 같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혼만 더 좋은 데 간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물론 신자라고 고백하기 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 기독교인 가운데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 부활만 생각하고 혹은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두개인과 예수님 간의 부활 논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좀 더 확고히 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각오와 결단도 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인 교인 중에도 보면은 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7절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교회는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또 셀롯이라는 열심당원파가 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이들의 신학은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고 천사가 존재하고 악한 영이 존재하는 것도 믿고 이것을 다 믿는 신학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SNF파는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이 타락한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면서 광야로 가서 옛날 수도사들처럼 집단 생활을 하고 성경만 파는 그리고 금욕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는 않고 영혼 부활을 믿었어요. 이들이 성경을 잘 보존해서 나중에 그 성경이 광야에서 발견되는데 그게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이러는데 큰 공헌을 하긴 했죠. 또 셀로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셀롯이 바로 열심당원파입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극우, 어떻게 이방인 정부 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 이방인 정부를 엎어야 된다. 독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무장 독립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두개파가 있죠. 이 사두개파는 사독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 갈 때에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비아달이 있었고 사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누구 편에 붙습니까? 압살롬 편에 붙어서 반역을 깨하죠. 그러나 사독은 충실하게 다윗을 따랐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 아비아달은 파직을 당하고 고향으로 귀양 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제사장 가문이 사독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은 다 사독 계열이었습니다. 사독의 후손들이었죠. 그것이 바로 사독의파입니다. 소수였지만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과 부를 움켜쥐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신학적 특징이 뭐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대심판이 있다는 것과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형벌과 또 영원한 생명, 그런 것도 믿지 않았고요. 또 천사가 존재하는 것, 악한 영이 존재하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다. 죽고 나면 다 소멸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믿음의 조상 사독이 참 잘했었어도 그 후손들에게 그 신앙이 그대로 물려가는 건 아니다 하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후세들이 더 잘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교회 안에도요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조금 맛본 목사 혹은 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인간 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연히 영혼도 뭐 없고 천사도 없고 심판도 없고 영벌도 없고 다 없다, 죽고 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신학사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현실주의자가 되고 이성주의자가 되고 또 세속주의자가 됩니다. 죽고 나면 끝나는데 이 땅의 유일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출세하고 권력을 누리고 죽고 나면 끝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신학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친밀한 협력을 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잘 협조했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 그리고는 자신의 백성들은 압박하고 핍박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짓누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싫어했습니다.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약해지면 약해지는 교회, 약해지는 교인, 약해지는 세대, 현실주의자들이 다 돼버려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을 믿는다고요?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고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 얘기하면 웃습니다. 지금이 몇 세기인데 1세기적 얘기하냐, 미개인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너무 우스운 얘기하지 마시라, 뭐 육체가 부활한단 말이냐 하고 질문하고 시험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들은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미망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관습, 계대 결혼을 언급함으로써 부활신앙이 얼마나 우스운가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민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고 또 기업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와 족속에 따라 가문에 따라서 땅을 다 배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미망인이 다른 족속에게 시집가게 되면은 이 분배해 줬던 땅이 혼란스럽게 되죠. 이 땅이 가문에 속해 있다, 기업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50년, 희년이 되면은 팔렸던 땅도 다 족속에게로, 각 가문에게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가문과 다른 곳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땅 문제가 굉장히 혼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인 혼자서 살 수 없는 척박한 시대였습니다. 누군가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결혼을 해줘서 대를 이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지키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라고 신명기 25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예가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룻기죠, 룻기. 다윗의 조상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미망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대를 이어서 기업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또 그 기업도 회복시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왜 이 계대 결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할까요? 이 계대 결혼을 명하셨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 한 가정을 해보십시오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하죠. 어떤 가정입니까? 29절부터 3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마지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형수를 데리고 계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셋째, 넷째 이렇게 7이 다 형수와 계대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 죽고 육체가 부활할 때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다 결혼했는데, 다 아내가 되었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율법이 계대 결혼을 명했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과 충돌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는요, 부활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같다라는 전제를 버리라고 합니다. 부활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와 부활의 시대가 같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과를 보면 지금의 시대의 무한 연장이 부활의 시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도 죽었던 그 몸 그대로 부활해서 돌아온다 생각했고 죽었을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돌아온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몸 그대로 오는 줄 알고 내 몸 어디서 찾노 그러면 이렇게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차원의 육체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로 부활의 시대를 보면은 혼란스러워져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시대를 살짝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첫 열매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또 함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지금 거리에서 섬겼던 마리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도 가는 길 내내 주님과 대화하고 함께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자 그제서야 예수님이구나 알아챘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공간에 계시다가 저 공간에 계시기도 하죠.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부활의 시대를 바라본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의 관점으로는요,
부활의 시대를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건 부활 시대를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란 얘기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본 적이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귀로 듣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들은 바가 전혀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상상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시대는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는 말하지 않겠다. 천국을 보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내고 있고 유튜브도 많이 올리고 있고, 몇 년 전에 보수 신학교 교수였던 신모 목사님이 영적 체험을 하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라고 책을 적은 적이 있었죠. 교계가 아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국은 이럴 것이다. 그런데 사실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말로 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틀려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은 이럴 것이다 하고 약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가 나오죠. 35절, 36절 보십시오. 저 세상과, 여기 저 세상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먼저 결혼하는 것이 없고 부부관계가 없습니다. 아이 낳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죽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음 자체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시고 부부관계를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이유는 인류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죽음이 없다면 이런 일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관계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일이에요. 이 세대의 한시적 목적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다음 세상이 올 때는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것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천사와 동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처럼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사 정도가 아니라 천사처럼 존재하고 천사처럼 이동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큰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됨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부활시대입니다. 부활시대. 결혼, 부부라는 개념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남남이 다 되나? 그 자식들은 그럼 어떻게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이런 생각도 이 시대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저 부활 시대를 생각하니까 자꾸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생각 가지고 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 정해져 있다 되어 있죠.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붙들고 가십시오.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둘째, 주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죠. 37절, 38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를 보았습니다. 불붙은 가시나무 떨기를 보았는데 가시나무 떨기가 전혀 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하다고 거기 가봤더니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주님과 모세가 만났던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증거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몇백 년이 흘렀던 시절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고 나면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죽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무 의미 없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의, 존재도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인식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죽고 나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 몸을 떠나고 나면 그 순간 우리 영은 어디로 갑니까?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과 부활의 육체를 입을 때까지 아주 행복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 그런 상태를 낙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리셨을 때 우편에 있던 강도입니까? 그에게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낙원 상태라는 거죠. 정말 행복한 상태. 그 상태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육체의 부활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자들 중에도 보면 죽고 나면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영혼 수면설을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죽고 나면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낙원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배할 필요도 없고. 기도는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풍습은 연옥교리에서 나왔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연옥교리를 믿죠. 죽고 나면 바로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거나 아니면 하데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옥이라는 곳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형벌받고 그리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빨리 이 형벌을 벗어나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해주고 헌금을 드려주면 그 공과를 통해서 벗어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걸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의 영혼만 존재할까요? 불신자는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소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신자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러나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을 위하여 하데스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이 존재하지만 죽은 자의 영혼이 존재하지만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살아있다는 것은 지복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원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죠. 존재하지만 영원한 형벌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 재림하실 때 신자의 영은 의인의 부활로 불멸의 육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죄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 교리입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깨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일지라도 결코 이 관계를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을 때도, 믿음이 충만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옆에서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잘 되든지 깰 때든지 행동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도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의식이 점점점 사라지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더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또 이렇게 따져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쉬운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 어떻게 확실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내가 당신을 믿고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이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과거 했던 모든 그 이력들 사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아는 분들이 증거해 주든지, 혹은 내가 일을 맡겨볼 때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일을 잘 감당하고 정직하게 해낼 때 이 사람은 신실하구나, 확실하구나, 증거가 생기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는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부활의 시대는 지금 이 시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고 맛볼 수도 없는 세계인데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맡겨봐야지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맡겨볼 때 그 삶의 궤적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며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궤적이 생겨요. 삶의 궤적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돌아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 맡겨봤을 때 내 삶의 궤적을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죠. 그러므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약속대로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부활의 시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궤적을 보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라고 확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다가오는 이 부활의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죽고 나면 영혼이 사라져 버린다, 존재가 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독교인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영혼 부활을 믿습니다. 죽고 나면 육체의 부활은 모르겠고 죽고 나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도래했지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지. 천국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그 품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반드시 굳건하게 확고하게 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부활합니다. 육체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천국이 완성될 때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